왜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음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교를 열심히 쓴 것 또한 날라가서 제가 오늘은 원고가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지금이라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속을 이렇게 갈라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너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10처녀 비유가 있었지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천국 잔치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남겨진 5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믿음에 충분한 어떤 우리의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아주 새벽 기도를 직장에 다니면서도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정말 자라서 나는 이제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 수 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지만 그런 믿음의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진단해 보건대 단지 내가 오늘은 새벽 기도를 드렸어 하는 어떤 뿌듯함과 또 나의 마음의 위안이 더 컸었지 제 믿음의 어떤 이 믿음의 어떤 그 큰 신앙의 성장은 물론 잘하고 있었지만 어떤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었다, 믿음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들 열심히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렇게 큰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시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갔다는 것은 어디였냐면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정결의식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거기는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나가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지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떤 지방일까 저희가 알아보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저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어떤 지방입니다.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다 아시죠? 그 선지자 저기하고 굉장히 열심히 쌓였던 그 이세벨 얼마나 악독한 왕비였습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시돈 지방 출신입니다. 이 아합 왕이 왜 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냐면 그때 이 시돈 지방의 어떤 궁에 가서 봤는데 상하궁이었습니다. 코끼리 상아로 만든 이 궁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돈이 많고 부유하고 이 나라가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부유한 어떤 나라일지라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대로부터 아주 부자였던 이렇게 돈이 흔한 뭐 어떤 목사님은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부유한 지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방으로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그 무리들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살짝 피하신 건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막 이렇게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벌써부터 흔들려고 하니 지금 살짝 피해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지금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경계, 지경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다 퍼져서 이 여인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뛰어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라는 지금 이 여인의 사건이 나온 것은 지금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은 수로는 수리아 지방을 나타내고 보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 지방을 나타내서 이 여인의 출신이 수리아 지방의 페니키안 여자이다 이렇게 지금 출신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마태 기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 이 기자는 가나안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진멸시켜야 할 이방 민족입니다. 이것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 마태 기자는 지금 지난주와는 이제 비교되게 가나안 여자의 이런 믿음, 이방 여인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종을 뜻하는 것이지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그때 쓰인 단어 둘로스가 쓰였고요. 바로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 당시에 거기에서 나올 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같이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더해서 많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어떤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퍼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임을 알고 아하 이 여자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부유하게 살아있는지 가난하게 살아있는지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동네가 부자 동네이고 돈이 흔한 동네이니 아마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이 여자가 안 해본 것이 있을까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가보기도 하고 좋은 의사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했으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모든 일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칠 수 없었고 메시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뛰어온 것입니다. 진짜 그 지경까지 나와서 소리를 지를 정도면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하지만 딸이라는 고난, 딸이라는 사건 앞에서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예수님 앞으로 다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의 단계,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작 단계는 아직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으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런데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딸이 이렇게 국률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너무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봐도 이상했나 봅니다. 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니까 제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와서 청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한 번만 예수님 메시아요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계속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청하는 이 말소리도 실은 이 여자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제발 보내달라 이런 뜻이지요. 우리 제자들은 지난번에도 예수님께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또한 역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고쳐주려고 하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따라 이상합니다. 이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실 리가 없지요. 아무리 긍휼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고쳐주실 분인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심 받지 않았다 하신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아마 예수님한테는 숨은 뜻이 있겠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른 적용을 하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요. 원고 없이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헬라어로 카이 이두 귀네 카나나니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두라는 말은 보라라는 어떤 명령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이 믿음의 사건이 아주 놀랄만하게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라는 뜻으로 이 가나안 여인 처음 헬라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마태가 바라는 이게 의도였겠지요. 이게 이방인이 대표하는 믿음의 어떤 여인이 가나안 여인인데 이것을 지금 집중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 이것까지 했지요. 제가 잠깐 나갔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어떤 우리 예수님의 어떤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집에 대한 이 표현이 건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성전이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로 어떤 집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런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배타적인 우리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집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야 이런 것을 살짝 비웃고 있다고 해도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까지 이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정말 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 여인이 이제 도망갈 것 같지요. 아, 포기하고 돌아설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좀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께 무릎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이 절한다는 이 의미는 제가 헬라어를 찾아하지 않았는데요. 이 절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세키네이라는 이렇게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프로스라는 뭐뭐의 이 전치사와 또 그 퀴토라는 절하다라는 이런 그 단어를 두 개를 합한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이게 그 절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이 프로세키네이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어떤 그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미완료 직설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직설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절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만 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것은 이 여인이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했지요. 이 여인이 지금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부르짖는 삶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삶으로 해서 지금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장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이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그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도우소서 합니다. 자, 처음에 이 가나안 여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딸이 아프오니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저를 도우소서 합니다. 딸을 도우소서가 아니라 저를 도우소서.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죠? 예, 맞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이 나타납니다. 나만 사랑했던 이기적인 사랑 아니면 저 원수 같은 사람 나는 절대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네, 저를 도우소서 했지요. 자,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에서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배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하는 이 단어에서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나타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단계별로 있죠. 처음 하나님께 나와갖고 그 다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았는지,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우리의 죄가 다 도말하였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때부터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칭의받는 믿음의 단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런데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또 이렇게 개 취급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에는 무시하지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죠?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 했지요. 그 다음 지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개 취급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십니까?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행동을 똑같이 유사하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해서 자기들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나 아니면 이방 민족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방 민족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들은 행동했습니다. 이들의 교만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자기네들은 정결의식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변형해서 그것을 더 높이 이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고 가르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믿음이 없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저의 해석이 맞을까요? 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제 다른 주석서에는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성장되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자, 주여, 그 다음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드디어 주여 올소이다. 여인이 지금 자신은 더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고 나는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높임이나 나의 변명이나 나의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주님을 100% 인정하고 자신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단계로 잠깐 이렇게 적용해서 보고 있죠. 지난번에 바로 이 전절에서 저를 도우소서 어떤 믿음과 신뢰와 어떤 칭의의 시작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주여 올소이다 이 여인의 말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낮아짐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거듭남, 중생의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단계에서 어떤 칭의와 중생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주여 올소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사건을 허락하시더라도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주시는 부스러기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믿음이 이미 자랐기 때문에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었습니다. 알곡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여인의 처음 믿음의 단계는 남겨진 10처녀 중에 남겨진 5처녀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가라지, 이 세상에는 믿는다고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지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지고 어떤 사람이 알곡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은 알곡이 맞습니다. 중생하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들이 개들은 이렇게 이제 주인의 상에서 이렇게 먹는다고 나와 있지요. 아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녀들의 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렇게 마태 기자의 어떤 어떤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표적을 잘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자녀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부스러기를 이렇게 개들에게 준다. 이런 은혜가 실은 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시에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 부스러기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상을 알고 있지만 이 마태가 여기에 자녀들의 상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이렇게 이방인의 믿음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어떤 이 시발점,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 헬라어를 어떻게 쓰셨냐면 오 귀나이 메갈레 수헤 피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여자여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어떤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오라는 감탄사는 왜 넣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그 풍랑이 이를 때도 그렇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냥 뭐 같이 동고동락을 안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큰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요. 그 상을 받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겠지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뭐 주인공은 나중에 나오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 가나안 여인이 주인공이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 결과만 살짝 마태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마지막을 어떻게 이 여인은 그 딸이 낳아서 기쁘었고 축복받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그의 딸이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결론이 바로 복음이라는 어떤 마무리를 마태가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이렇게 가라 뭐 이런 뭐 가서 네 뭐 확인해라 이런 것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나온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론은 복음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그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제 그동안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배운 대로 믿음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를 이 여인이 워낙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서 제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중간중간에 온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번복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믿음의 단계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우리가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의 어떤 그런 우리가 믿을 수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사건 속에서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그런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의 여정이 처음 발생하지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막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아직 10처녀 중에 5처녀로 남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직 완전한 회개를 했을지라도 완전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믿음과 신뢰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며 예배자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과 어떤 곤란한 상황이 와도,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단계, 우리가 진짜 거듭난 단계, 중생의 단계로 가죠. 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영화와 성화가 단계 있겠지만은 그 정도 단계까지만 가도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정리한 믿음의 단계인데요. 이것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맞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저의 이제 어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 가다한 여인과 같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저희 남편과 우리 가정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났죠.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원도 가보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할지라도 이렇게 여인처럼 더를 도우셔서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을 놓은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제가 어떤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구몬 학습 들어가서 열심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 후에 몇 년을 했지만 그 직장 생활 후에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가진 소유가 내 인생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 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소유의 채움에 있지 않고, 어떤 환경, 내가 주어진 여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싶고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해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떤 모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저의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교회를 저희 남편과 함께 이렇게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지금도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앞에서 처음에 주님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올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가끔 낙담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제가 자기 전에 기도하겠지요. 낙담할 때 그 다음날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그 무엇을 찾아내길 바란다 하고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했다면 참 벌써 칭찬을 받았을 텐데 지금에서야 하나님께 이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건과 어떤 애통함과 어떤 가난함과 어떤 사건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직도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아직도 그런 변명의 단계이신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